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뭐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합당한 정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는 기독교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근데 이유가 나오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기적과 기사 혹은 이런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초대교회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슨 뭐 초능력이 있고 뭐 마술을 부리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적과 이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기 두렵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원어는 뭐냐면 포보스라는 말이에요. 이 영어에 여러분 이제 포비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어원이 포보스예요. 그리스어 포보스. 그리고 그 포보스가 라틴어로 가면서 포비아가 됐고 현대 영어에서는 이걸 포비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애그로포비아. 애그로포비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대로 옮기면 한국말로 옮기면 광장 공포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쓰이는 이 포버스는 그냥 내가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패닉 플라이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사력을 다해 도망갈 때 느끼는 그 두려움, 그게 포버스예요. 그러니까 이 포버스를 누가 잘 느끼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그로포비아, 광장 공포증에 시달리, 연예인들이 이런 공포증 많이 시달리거든요. 막 공항 같은 데 가면 갑자기 막 숨쉬기도 어렵고 막 얼굴에 땀도 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 패닉 디스오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황장애. 그럼 갑자기 막 숨도 쉬기 어렵고 막 뛰고 식은땀 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때 느끼는 두려움이 뭐냐? 포버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느끼는 그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나는 믿음으로 혹은 뭐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 경외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심장이 멎을 것만큼 두려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 두려운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갈 수 있나요?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숨쉬기도 어려운데, 식은땀도 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똑같아요.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뇌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다 기독교인. 교회 가면 다 직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뭐 말씀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제가 뭐 더 훌륭하고 덕스러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몇 교회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일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되고 근심이 돼요. 저는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교회에 부흥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부흥 아닙니다. 그 부흥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는 것보단 좋죠. 많이 교회 나온다고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이 보면 참 놀라운 게
정치계가 됐던 종교계가 됐던 막 비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죄를 짓잖아요. 뭐 도둑질을 했던, 사람을 죽였던, 그럼 잡히면 교도소 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종교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그런 헌법이든 법에 접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비판한들,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루모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런 걸 왜 신경 씁니까?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포보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쓰이는 단어인데, 이 포보스가 우리 마음에 각인된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목숨이 내 건가요? 누구 건가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고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숨도 하나님 거라 내 목숨도 내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 겁니까? 아니,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돈은 내가 벌었는데요. 그 돈 누가 벌게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얼굴, 돈 얘기 나면 다 얼굴이 다 굳어지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과 제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내 건강은 내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진실되이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이 포보스,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험한 말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없는 말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말을 해? 그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우리 43절은 봤으니까 44절,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니, 이걸 보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초기 공산주의라고 우기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심지어 신학자들도 아주 기가 차요. 성경을 이토록 왜곡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성경 구절에 정부가 재산을 뺏어서 강제로 나눠줬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산주의는 정부가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갖고 분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저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지, 뭐 교회가 강제로 돈을 뺏었다든지 재산을 뺏었다든지, 아니면 뭐 정부가 강제로 재산을 팔게 해서 뺏었다든지, 그래서 분배한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초기 공산주의라 그런 사람들은 그건 완전 인본주의,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의 헛소리고, 또 이런 본문을 이용해서 옛날에 초대교인들은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헌금 강요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겠지만, 사도행전 12장 12절, 사도행전 17장 5절, 사도행전 18장 7절, 사도행전 20장 20절, 사도행전 21장 8절, 16절을 보시면 초대 교인들은 여전히 집을 소유하고 있던 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재산을 다 통틀어서 다 분배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집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됐던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읽었던 44절, 45절은 초기 공산주의의 모델도 아니고 인본주의적 그런 게 전혀 없고,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돕고 싶거든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고 싶거든요. 그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성령 충만 말고 악령으로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미운 마음이 들어와도 성령 충만하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고 미안한 거예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거지만 우리의 마음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이 육에 속한 마음은 반드시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자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돼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이루어가자는 이렇게 프로세스, 이 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기 지금 46절과 47절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빨리 보세요. 저기 다 써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뭐예요?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얼마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렸다? 날마다 드렸다? 날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예배라고 해서 이 주일 10시에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주일 8시 예배도 10시 예배도 12시 예배도 똑같은 예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 2부 때는 막 피아노 반주 찬양단도 있고 막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먼데이는 그러니까 썬데이는 로드데이라고 우리가 말했어요. 그럼 먼데이는 내 날입니까? 하나님 날입니까? 먼데이도 로드데이예요. 하나님 날, 주일이에요. 화요일은, 수요일은, 금토일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월요일부터 썬데이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주일날 경찰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에 아직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일날 근무해야 되는 경찰 공무원들, 주일날 병원에서 일해야 되는 간호사, 닥터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등록하면 제가 토요일날 주일 예배와 똑같이 공예배 드릴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주일날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 주일 예배를 월요일날 드려도 상관없어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 금 다 상관없어요. 모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날, 언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요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4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사실은 찬양한다는 말인데 굳이 개역개정에서 찬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목소리, 노래 생각나거든요.
근데 찬양이란 말을 안 쓰고 굳이 뭘 썼냐면 번역할 때 찬미했어요. 찬미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찬양하면 100% 노래하는 거 생각나요? 근데 찬미도 프레이징 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일부러 찬미를 놨다고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목소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막 노래를 잘하는데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성악가 할아버지가 와도 그딴 찬양은 하나님이 갖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박자도 틀리고 음치고 가사도 틀리고 저게 무슨 노래야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 찬양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그래서 거기에 번역을 할 때 찬양 대신 찬미를 쓴 거예요. 하나님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전 인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꼭 인과관계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찬받으니까 마치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전도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저기다 딱 박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아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새로운 얼굴들 있죠? 여러분들이 전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전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한번 말을 했는데 당신이 그 말 안 했어도 언젠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에 단언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많은데 저는 걱정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누가 지켜오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오셨거든요. 우리 교회를 누가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막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다 나올 거 사전전에 다 나와요. 개바파, 바울파, 바나바파. 초대교회가 생길 때부터 분파 싸움은 있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할 때부터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웠고 교인들끼리 법원까지 갔다니까요. 고린도전서.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더라. 저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꼭 있어야 돼.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돼.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빚어가시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엄청난 평안을 제공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선과 악에 대한 모든 보응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제발 비판하지 마세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옛날 성경 표현에.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 서 있는 거예요. 다 그분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됐죠.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보다 더 멋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불러주셔서 그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완주하려고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